7장 20절로 24절이 되겠습니다. 7장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 다 찾으셨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원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원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부르는 책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땅을 다시 채우고 또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명령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단지 아담이 이브와 함께 에덴 동산에 좋은 것들을 누리고 풍요를 그저 누리고 즐기려 하고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부르셨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칼데아 땅에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75이나 되었습니다. 75살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75년 동안 뭘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조상들과 살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가 처한 그런 갈대아 우르의 환경 속에서 그 문명과 문화 속에서 순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때가 벌써 BC 1920년 전이니까 한 아담으로부터 2000년이 정도가 지났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없어요. 물론 노아도 있었지만은 그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까? 그런 세월을 이제 지나는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상을 숭배하는 데 익숙해진 그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권위 있고 살아있고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파란만장했습니다. 기적적인 출생으로 태어났죠. 기적적인 출생이었습니다. 또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해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양육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장을 해서 이집트 왕자의 그런 자리에 왕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다가 얼마나 이집트 그 제국의 영광을 누렸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살인자로 광야에서 도피해서 잊혀진 그런 유대인 목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살아왔던 세월이 40년, 그래서 도합 그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잊혀진 과거의 이집트의 왕자, 그리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피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 속에 이제 80세가 된 노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이집트 땅에서 핍박받는 동족 유대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또 먼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은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때였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사야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마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암울한 시기에.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주님께서는 왜 이사야를 갑자기 부르셨을까요? 거기에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과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 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여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나타나셔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아니 낮추었기보다도 자기의 처지를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철없는 아이라고 했고 어리석고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너를 잘 안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안다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또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콜링 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는 말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또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1장 5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사람만 소개했습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부르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 명의 재판관을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또 에스더와 같은 여인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조차 모르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사역하시는 동안 12명의 사도들을 뿐 아니라 70명의 일꾼들도 부르셔서 순종케 하시고 그분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성별된 바 그분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부르심 안에 거하라. 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이고 일꾼이고 그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경은 불러냄을 받은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저는 부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은 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저러한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대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오늘 말씀드렸죠.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급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부르신 거죠. 절실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왜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들은 다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특히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각기 전부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를까요? 왜 이름이 있을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꽃들에게 이름이 있죠? 산도 이름이 있습니다. 바다도 이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별들도 이름이 있어요. 오리겐, 북극성, 카시오페아, 별들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꽃들도 이름이 있어요. 곤충들도 이름이 있어요. 인간이 그 수십만 가지의 생명체를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불러주지 않았을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불러도 대답하고 달려가면서 왜 하나님의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대답조차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부른다면 갈 것입니다. 전화로 불러도 갈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가지를 않죠?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또 부를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대답 안 해요. 누구누구야? 계속 부릅니다. 3, 4번, 4번 불러서 나중에는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집에도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해. 다른 정신이 팔려가지고 뭘 보고 있거나 놀고 있거나. 어떨 때는 제가 아파트 저 밑에서 저 있는 저녁 먹으러 어떤 데 불러. 밥 먹으라고.
못 들어. 그러나 거기에 응답하고 가죠. 나를 부르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가는구나. 심부름하라고 나를 부르는구나. 가는 것입니다. 자, 국가가 우리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군인, 구조대, 소방관, 경찰. 국가가 필요해서 부르거나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부른다면 잠을 자다가도 뛰쳐나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롯은 그의 사위들을 불렀습니다. 롯은 천사들로부터 이 도성이 불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듣고서 롯은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도성에 있는 친한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세 딸이 있는데 그 세 딸의 남편 사위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우리 여기서 딱 탈출해야 된다고. 여기 무서운 심판이 내린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소돔 땅, 고모라 땅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마치 예레미야와 같은 그 시대보다도 더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어둡고 캄캄한 그런 현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필요성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현실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어쩌면 농담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야. 그거는 전임 사역자들의 일이야. 우리하고는 달라. 설마 나를? 그런데 나를 불러서 뭘 하시지? 어쩌면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 땅, 고모라 땅과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별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Earth. 지구라 그러죠? 지구. 지구란 말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구나 지옥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지구는, 이 땅은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죽어서 나간다? 죽음은 이 안에 갇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감옥 속에 갇히는 거예요. 살아서도 벗어날 수 없고 죽어서도 갈 수 없는 비참한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옥은 땅에 가둔다는 말입니다. 지구는 둥근 감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곧 소돔이며 고모라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처럼 우리가 선 이 땅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상황은 심판을 목적에 둔 그런 시대 상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차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노아는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분명히 노아는 믿음의 영으로 죽게 세울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자기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노아를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너를 장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세세에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No.
아니에요. 너를 위대한 지도자라는 명예를 주려고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노아가 살고 있는 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영적 연전들이 육체를 입고 이들에 인해서 사람의 딸들을 혼잡케 하고 이상한 육체를 달고 이상한 육체가 출생하고 전혀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경건이나 거룩함이 없는 부패와 타락과 폭력과 잔인함과 혼란으로 가득 차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 노아를 부르신 것이에요. 자, 앞으로 닥칠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의 때가 곧 임박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찼고 공의의 심판주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불에 태우실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란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것은 어떤 완충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휴거는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밤일지 내일 아침일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멎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레고리 달력이나 태양력에 원래 멎었죠?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주님께서 이 세대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다 비교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장터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들이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르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춤을 추어도 애통하여도 피리를 부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 시대의 교회들, 심지어 성인들을 믿노라고 하는 교회들마저, 성도들마저 고의로 침묵하고 있다는 것에 때로는 의분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나 고의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 못 들은 척하고 침묵한다는 것은 그럼 너무나 고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징계,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춤추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사람을 수없이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한다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들었는데 고의로 그 약속 장소에 안 나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수십 번씩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다 외면해버렸어. 그 관계가 지속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간구는 무엇이죠? 간구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려고 노아를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주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권위를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이사야를 부르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불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우리는 돈이 부르면 달려갑니다. 우리는 오히려 명예가 우리를 부르면 달려가요.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이 부르면 달려가요. 신발이 벗어지는데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고도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것은 수치고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화가 납니다.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증스럽고 역겹고 그렇죠? 그리고 비열한 모습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땅을 치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마라. 너희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 돌이키고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형식적으로 자백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임시응변적으로 내가 요것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임시응변적으로 안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얄팍한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비열한 거 아닙니까? 가증스러운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왜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왜 파워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진정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넘치는 희락과 화평과 자유가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위선이에요. 나에게 기쁨도 없으면서 내가 기쁨이 있는 척하고 내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수많은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고 있는데도 자신은 마치 자유원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이제 스탑! 그만두십시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는 화로다. 나는 부정하도다. 하나님께서 제단의 수풀을 그에게 베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실감나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반드시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외면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내가 모른 척하고 내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 방구석에서 잠만 자고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 소중한 시간을 썩어질 일과 부패한
그런 일에 나의 소중한 시간을 탕진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것이 일어나라. 나는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순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런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결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누군가 귀가 열려 있을 것이다. 누구가 그 믿음이 살아있을 것이다. 누군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을 분명히 가지신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그 누군가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중이 뚜중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어둡고 침침한 그 방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 애물하고 절망적이고 낙심만 있는 그 시대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고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슬픈 영혼들, 그 슬픈 혼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집일 수 있습니다.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옥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맥없고 힘없고 패기도 사라진, 열정도 사라진, 사랑도 사라진, 이제 믿음마저 희미해져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영의 귀가 닫혀있고 열려있지 못한 성들은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어제처럼 그렇게 침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 일이 없었다.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오늘도 아무 일이 없었어. 다행이야. 어제도 아무 일 없었지. 다행이야.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언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다. 시끄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래, 내가 조용히 살다가 죽자. 그래, 편안하니 내 노후를 그냥 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다가 그냥 그렇게 숨져서 가는 것이, 그것이 소원일지도 모르겠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잘 먹고 마시다가 시집장가 잘 가고 손자 손녀들 잘 되는 거 보면서 그렇게 조용히 쓰러져 가는 것이 세상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소망 없고 희망이 없고 할 일이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장소에서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의 생일 부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조용히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소요와 폭동과 시끄러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시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도시를 시끄럽게 하고 소요를 일으키게 하고 반목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발자취가 가는 곳마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부짖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침묵과 조용함 속에 살다가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삶, 이 모습으로 살도록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하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 자리를 못 잡다가,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세계를 마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을 바친 T. 바울은 말하기를, 천국의 시민이 된 순간 나는 이 땅에서 타양 사람이 되었다. 해외 선교사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이며 순례자여 이 세상에서 타양 사람이다. 짐 엘리어트의 친구였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살해된 네이트 세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44년 주께서 비행기 조종하는 나를 불러내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해서 나를 비행기 조종하는 일로 돌로 보내셨다. 이 네이트 세인트는 3명의 친구와 함께, 짐 엘리어트 또 나머지 2명의 신실한 청년들과 함께, 이 사람은 조종사였어요. 공군 조종사였어요. 비행기를 몰고 아마존 에콰도르 아우카에 있는 어떤 모래톱에 거기에 부시착했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며칠도 안 돼서 그 아우카족에 처참하게 살해되었어요. 나중에 군경이 거기서 수색 작업을 했는데 그들의 시체가 있었는데, 네이트 세인철의 허리에는 맨체스터 구경 권총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어요. 한 발도 쓰지 않았어요. 창과 죽창으로 그리스도를 외치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아니요. 짐 엘리어트와 그의 친구들에 있어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시고, 로버트 모펫의 자서전에 기록하기를, 여러 차례 나는 수천 개의 불악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보았다.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런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 종족의 슬픈 영혼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감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적 영적 상황을 직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슬프지 않나요? 구원받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는 불쌍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슬프지 않나요? 슬픈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낙심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힘을 잃고 지치고 기신한 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일어나라. 전쟁터에서 부르는 소리가 치열하게 처절하게 들립니다. 위생병! 위생병 맞아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망이죠. 위생병은 쩔뚝거리며 피를 흘리면서도 그 마지막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름에 응답해서 달려갑니다. 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데이비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해드릴 무엇인가가 없다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의 모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무엇인가가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의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댄다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면, 응답하지 않았다면, 응답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나는 지금까지 또 다른 부름에 복종하며 살아왔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 부름이 뭘까요? 주님만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 속에 빠져서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그 부름에 사로잡혀서 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빠져나오라. 뒤돌아서라. 내 고향 친족, 그 어두운 현실, 네가 싸웠던 그 공든탐을 다 뒤로 하고 빠져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저건 어떻게 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아니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환경을 따라서 환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변화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도 환경에 순응하려거나 타협하거나 혹은 한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가 가야 되는데요. 저는 시집 가야 되는데요. 저는 공부해야 되는데요. 직장 얻어야 되는데요. 저는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야 되는데요. 밭을 갈러 가야 되는데요. 성경의 율법에 보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런 조항이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가야 되겠다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했어요. 뭐 이러한 저기 핑계를 대는 사람은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또 다른 부르심과 필요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따라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메시지는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 부르심 속에,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유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환경의 종이 되고 수만 가지의 문제들의 종이 되고 수많은 걱정거리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닥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에게 피로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언제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암에 걸리는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당신은 55세, 70세쯤 되면 암에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교통사고에 중사는 당신은 언제 몇월 며칠에 언제서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에 나서 당신은 장애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번 하루라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그 영원한 트라우마를 가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공로 앞에 합당한 여러분들 우리가 양심을 가졌다면 그 놀라운 상처에 합당한 생애를 단 하루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단 하루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양심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를 영원한 천지옥에서 영원히 끝없는 수백만 년 수천억 년 울부짖으며 마귀와 그들의 천사들과 함께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야 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그런 끝없는 미래에 나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를 입양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단 하루라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많은 핑계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많이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부질없는 것이죠. 다 부질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빠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주름이 잡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하고 주저앉아 앉아버릴 그런 인생이 아니겠어요. 사는 게 다 그렇지. That's right. 그것이 인생이지 뭐.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박국을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야 할 행렬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고 나라고? 나? 정말 나야? 당신, 바로 너.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젊었던 나이가 들었던 우리 각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살 날과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여러분 들으셨을 때 무엇인가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정광석과 같이 나에게 충격을 주실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생각한다? 아니, 집에 들어가서 생각할 필요 뭐 있어? 오늘 너희들이 그 경노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하다가 유대인들은 허무한 인생을 다 맞춰놓으라고 히브리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저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정광석과 같이 빛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의 가족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의 일터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의 친구 사이의 변화가 있고, 우리 지역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 여러분이 있는 장소, 있는 시간, 그 어떤 시간에도 여러분 결코 침묵할 수 없는, 조용히 지낼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0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